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칠판의 글씨 한번 읽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로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12절에 말했어요. 나는 내 자신이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나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판단력도 없는 사람이요. 배사가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게 이렇게 젖어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아는 게 없어. 뭐 뻔하잖아. 충청도 부여 땅에서 배추장 소나이 먹고 살 사람이 뭘 알겠어.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에 인정을 안 해. 기분 되게 나빠. 왜 인정을 않는가 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성령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대로 전하게 되니 아마 무식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요? 실상 내가 답답한 사람인데 정말로 답답한 사람이야. 예,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냐. 참외 농사를 4포기를 지었는데 한 포기는 죽고 3포기가 자랐는데 참외가 잘 익어서 이만큼 컸어요. 근데 가만히 참외를 주다 보니까 덜 익은 것 같아서 놔뒀더니 며칠 있다 따보니까 썩어버렸어요. 참외가. 이렇게 미루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미루는 사람. 응? 그게 버렸잖아요. 응? 아까웠던데 진짜. 예. 참외 농사는 그렇게 미루게 해도 이 목회는 그렇게 미루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이 미루게 보이면 담임 목사인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모여 앉겠어요? 미련하게 안 보이니까 그렇지. 자, 응? 오늘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 뒤에 하나님의 사종은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무슨 얘기냐, 무슨 말씀이냐 할 때,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사정, 인간이 죄 아래 빠졌을 때에 애타면서 율법을 보내주면서 너는 죄 안에 있어, 너는 죄인이야, 너희는 죽어, 이렇게 계속 일러준 사정. 그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밝히 우리 인간을 향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느냐 하는 사랑의 사정을 우리 인간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드디어 알게 되더라 이 말이야. 알게 돼. 근데 성령의 은사 중에 이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지식의 은사, 이 지식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일에 잘 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라도 인간을 마귀 사탄 귀신의 손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야 했더냐. 하나님은 어떤 사정을 가졌기에 그런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면 그 깊은 세계를 통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정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 이질감을 가지고 엇박자를 내면서 엉뚱한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럼 예수는 너를 위해서 왜 죽었느냐, 왜 고난당했느냐 하는 그런 사정을 잘 알려면 성령으로 알아야 한다. 성령으로. 자, 내가 은사 집회 때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자식들이 나이 먹은 자식이나 나이를 안 먹은 자식이나 어린 자식이나 성장한 자식이나 똑같이 부모의 마음을 아느냐.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 버리지. 부모는
혹시 자식이 잘못될까 봐, 혹시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을 모를까 봐. 그저 부모는 애 같아서 삶의 경험을 많이 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자식은 부모의 자식을 향한 애주정지한 그 심정을 잘 몰라. 그냥 함부로 말을 툭툭 해.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 말하는 소리에 에이 뭐 그래도 알아들었겠지 하면서도 노심초사 항상 자식을 걱정해요. 이걸 누가 알아? 이걸 어느 자식이 아느냐 그 말이에요. 자식이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 자식 사이에도 밤낮 같이 살아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는 사정을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사정을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세주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죄값은 사망인 사망을 그분이 능히 갚아주고 우리를 살렸는데 그 사정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다. 왜 모르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시니까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사정을 잘 알기를 원하거든.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요. 그분으로. 그럼 감동되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만든 찬양 가다가 들로도 눈으로써 못 갚을 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어도 가사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부른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사정을 알고 부르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철들으려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1000번, 10,000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사정과 내 사정을 모르는 예배는 하나의 외식일 뿐이지 나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그게 하나님 사정이에요. 하나님 사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말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게 해서 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믿는 데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정을 그대로 표현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몰랐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죽어서 지옥 갈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정 우리는 전혀 몰랐어. 우리는 처음에 교회 와서 몰랐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될 때 드디어 그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거야. 이때 하나님 사정을 안다 이 말이오. 근데 하나님의 사정만 아느냐? 하나님의 사정은 내 사정을 해결하려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내 사정을. 응? 근데 하나님 사정 모르는 사람이 내 사정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지. 전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변덕 떠는 모습이라든지 때로는 감정에 참 극한 감정 때문에 아유 예수 그만 돋보려 하는 사람이라든지 신앙생활에 이 외부를 그으면서 굴곡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쳐다보면 야, 저 사람은 자기 사정도 모르고 하나님 사정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반드시 예수 떠나면 지옥 가는데 응? 하나님은 지옥 가지 말라고 아들을 죽였고 아들은 너 지옥 가지 말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어찌 너는 네 사정도 모르고 하나님 사정도 모르니 참 답답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과 내 사정만 알면 절대 시험 들지 않는다. 절대 지옥 갈 염려 없다. 근데 사정을 모르면 하나님 사정 모르면 내 사정도 모르고 내 사정 모르면 하나님 사정도 모르잖아. 응?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내가 첫 번에 말했지. 나는 무지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나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요 답답한 사람이라고. 응?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정을 보니 그 사정이 내 사정이요 내 사정이 하나님의 사정인데 그 사정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린 죽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죽음은 인간이 죄와 사망과 멸망과 파멸로 지옥까지 말라는 것이요 인간이 그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가 나를 향한 사정을 이루었으니 내가 믿음으로 내 사정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정과 내 사정이 이원화될 때 나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지금까지 말한 게 이거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내 사정이라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응?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응? 저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서 철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같은 영적인 철이 교회 개척
초월 때부터 더 깊이 들어가 있었더라면 이보다 몇 배의 수많은 영혼을 살렸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 참 철이 늦게 들은 것이 안타까워. 옛날에 어른들이 철들만 하면 죽어. 그럴 때 무슨 말씀인가 몰랐어. 근데 내가 이제 나이 먹어 보니까 철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겠어. 철이 드는 것은 내 사정을 알고 사람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이다. 모르면 전혀 그 사람이 막무가내기 같은 사람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통달한다면 하나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충성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살 것이다. 왜? 우리는 그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깊은 곳이 통달이 안 되는 것은 은혜로 살면서 은혜도 모르고, 은혜로 살면서 감사도 모르고, 은혜로 살면서 원망 불평하며 살고, 이런 사람 못 두고. 자, 1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의 사종을 하나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사람의 사종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종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내 영이 내 사종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은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겨낼 능력이 없어. 우리는 매일매일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전쟁하는 사람들이야. 마귀 사단 귀신 역사 하는 일이 뭐냐? 아담을 불순종하게 만들듯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값으로 죽여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은 못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야. 근데 내 힘으로 되느냐? 불가능하다. 내게는 반드시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나를 보존하시고 양육하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치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정이 결국은 내 사정을 위해서 살아주시는 분이다. 다시 하나님은 내 사정을 위해서 살아주신 분이다. 내 영혼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이 누군데 나 같은 거 사정을 위해 살아주시는 분인가? 판단 한번 해보. 판단 한번 해보라니까. 목사님이
2009년도부터 몸이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 가면서 굉장히 몸이 힘들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보세요. 20일간 금식 기도를 2번씩 한 사람들, 15일 금식, 열흘 금식, 닷새 금식, 사흘 금식.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우리가 말씀 듣고 산다. 우리가 말씀 듣고 살다. 우리 교인들이 그냥 목사님만 쳐다보면 눈물로 이렇게 보낸 날들, 이게 사무적인 관계라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아. 책임을 짓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관계보다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마어마한 관계인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것은 잘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헛되이 죽은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게 피 흘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게 고난받은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분명한 나의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주님의 정신과 마음을 모르고 만약에 우리 주님과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내 사정을 알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사람의 내 사정을 알고 있는데 육신만 모르는 등신 되겠어. 그 철든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내 영적인 사정을 알고, 영적인 내 사정을 알고 나를 위해 죽어서 피 흘리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고, 예수를 그렇게 모르면 내 사정도 모르고 예수 사정만 안다? 하나님 사정만 안다?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정이 내 사정이요, 내 사정이 하나님의 사정이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이 늦을 수 있으며 불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에 채울 수가 없느냐 한다면 참 넌 불행한 사람이시죠. 육신의 사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사정을 따라 살아야. 다 같이 세상은 육신의 사정을 위해 사나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내 영의 사정을 위해 산다. 그러면 영의 것이 우선이잖아. 우선. 우리는 내 영적인 사정을 아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의 영적인 사정을 알아서 움직이지, 여러분 육의 사정을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내 육의 사정만 알아서 목회를 한다면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설교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부사역자들에게 설교를 시키시고 목사님은 좀 쉬시고 녹론하고 장기적으로 목회를 해서 우리 교인들의 정말로 장래가. 근데 그 사람도 담임 목사 설교를 좋아서 담임 목사 뭐 하라고 하지.
부목사복 하는 걸 원치 않요 그 사람도. 그러면서 그냥 겉오고 속오고 다른 티 하는 거예요. 맞아 틀려? 그런 거요.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예, 감동되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뭐이 답답해서 자기가 만든 인간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마귀 역사의 간교한 괴계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죽음을 가져왔다. 그 죽음은 육체는 한없이 살다가 어느 날인가 죽음이 오면 고통으로 끝나. 근데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간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불법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심판해서 그 죄값으로 지옥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지옥 가는 걸 다 아시고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냐? 그럼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자기 사정을 알 뿐이야.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서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느냐? 하나님만 알 뿐인데 하나님 영후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지? 날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정을 압니다 그 말이요. 나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렸는데 피 흘린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정을 압니다. 아멘 합시다. 이거요, 하나님의 사정을 압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우리 연세중학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는, 하나님이 날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나?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절규합니다. 아버지, 이 쓴자니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막 땀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심한 통과 눈물로 아래 윌 때에, 아니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그 아들의 절규를 뿌리치고 대신 죽여서 나를 살리나. 이 사정을, 이건 하나님의 사정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정이다 이 말. 사정. 이 사정. 이 사정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 이론으로 들어서 논리적으로 알고 있나? 아니면 성령으로 내가 알아서 감동과 감화가 돼서 내 평생에 눈으로도 진짜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알 만큼 이렇게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윤석전 목사가 교회를 벌써 그만둬야 할 시기가 수년이 지났어요. 이 세상 교단의, 다른 교단의 법칙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윤석준 목사를 놔줄 기미가 전혀 안 보여. 왜 그럴까? 내 영혼의 사정 때문에. 맞습니까? 자기 영혼의 사정 때문에. 그럼 나도 왜 물러서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정. 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사정을 알기에 이 사정을 성도에게 알려서 이 사정 깊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교리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리적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받지. 교리를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경험하고 믿는 자다 이 말이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내비두지? 왜 아들을 보내서 그토록 애타게 절규하며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을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까짓거 말씀 한마디면 다 죽여버리고 말씀 한마디면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참으시고 그 아들이 매맞는 그 꼴을 다 현장에서 보시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그 비참한 모습을 다 현장에서 보시면서 어떻게 그럴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정을 가졌기에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인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사정이라 이 말이에요. 사정. 같이 사랑의 사정. 이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응?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이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계시오 이게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사정의 관계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오. 모르면 그냥 하나님과 뭐 종교적 관계가 된다면 주여 복 주시옵소서. 무슨 뭐 구멍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뚫린 구멍으로 돈이 잘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이런 유치한 것이 어떠냐 이 말이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목숨을 대속물로 줬는데 우리는 구멍 가게나 잘 되게 해달라고 뚫어진 구멍으로 돈 들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정말로 초라한 인간이요. 이렇게 무지한 인간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었더니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죠. 모르는데 지옥 가야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지옥 가야 되잖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리라 작정해야 됩니다. 결심하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뭐요? 마귀 사단 귀신. 마귀 사단 귀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성령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정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눈물 안 흘리잖아. 왜? 그 읽어선 사정을 모르니까 이게 사정을 설명해 줘야 알잖아요. 왜 대답 안 해요? 설명해 주는 담임 목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
나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안다.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 이것을.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정을 유대교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신성을 모독한 자다. 죽여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악착같이 전하는 스데반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진도주의를 했어. 이 바울이 사울 시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못 믿게 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이다. 이렇게 알았어. 거꾸로 알았어. 그래서 다메섹으로, 지금 다메스커스 그저 시리아 수도 서울, 이제 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 살기가 등등합니다. 막 등등합니다. 붙잡히기만 하라. 이것들 전부 다 그냥 모조리다. 그냥 가두고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으면 죽일 것이다. 막 작정으로 갑니다. 막 여러 사람이 같이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애절인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목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불빛에 눈이 확, 동자가 아주 타버려 멀어버렸어.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발짝도 못 걷고 거기서 쓰러져서 무릎을 꿇고 앉아. 당신이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말은 전혀 예수를 몰랐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도 바울 자신과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보낸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고 자기 영적인 사정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으나 주가 나를 불러서 내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음을 축하합니다. 응? 얼마나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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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멘. 감사, 담배 속에서 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정이 바뀌었어요. 유대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바뀌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지금 본문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느냐? 누가 주를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도다. 이 마음의 심정, 응? 마음을 가진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응? 그래서 대화도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으면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야. 응? 일어나는 거야. 응? 이게 부부간에 서로 이제 만났는데 결혼한 목적이 뭐냐? 사랑받으려고 만났다. 근데 남자도 사랑받으려고 하고 여자도 사랑받으려고 하면 사랑이 어디 있어서 줘? 어디 있어서 줘? 사랑이 없는데 생각해봐. 없잖아. 그게 처음에는 사랑을 받는 만큼 사랑하다가 어느 날 가서 사랑을 받는 만큼 그만큼 안 주네. 사랑을 지가 안 주니까 저 상대방도 안 주는 거요. 나중에 가서 야, 너 만변했냐? 똑같아. 너 만변했냐? 똑같아. 그러고 나서 야, 너고 살기 힘들다. 나도 힘들다. 그러고 트러블이 일어나면 쌈질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을 서로 읽을 수 있으면 나는 결혼을 왜 하나? 왜 하나? 이게 결혼 가이드 책을 읽어보면 결혼을 왜 하나가 다 나왔잖아요. 거기 우리는 진짜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야 되고 여자도 그래야 되고. 근데 그건 안 하고 서로 상대방만 해주기를 바라면 결국 그 가정은 깨지는 가정. 있어도 깨지는 거나 똑같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론적 가정에서 이미 파괴될 때 그 가정은 남는 건 죄밖에 더 있냐? 그럼 죄를 생산하려고 부부간에 만나더냐?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정에도 똑바로 있어야 되고 개인에게도 똑바로 가져야 되고 성경대로 가져야 되고 구역에도 기관에도 똑바로 가져야 되고 교회도 똑바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되면 결과는 마음을 모르니까 서로 일어나는 것은 마음의 전쟁, 트러블밖에 안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정을 몰라서 트러블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분이야. 지옥 가지 말라고 아들까지 죽여서 사랑한 사정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요. 이해해라 이 말이요. 환영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정과 내 사정이 가장 예수의 피라는 최고의 상사점에서 만나서 그 피의 공로에서 내 사정은 죄로 죽게 된 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아들의 피를 흘려서라도 나를 구원한 사랑의 사정입니다. 사정과 사정이 만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속죄의 은총과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내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이 만남의 역사가 하나님은 영광과 감사로 충만할 것이며 우리는 생명과 은혜가 넘칠 것이니 그런 사정과 사정의 만남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정을 가지고 나를 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세상 명절에 들떠 있고
주님이 내 사정을 위해서 피 흘리신 사정은 인정하지 않고 그 인정한다고 말로 하면 행동은 세속적이고 얼마나 주님 마음이 불편하시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주님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네가 내 사정을 알고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사정을 알고 있구나. 너를 지옥에서 구원한 사정을 알고 있구나. 아멘 합시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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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사정도 잘 모르고 하나님 사정도 몰랐습니다. 내가 성령이 어떤 때 충만하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조금만 속상하면 내 희뇌락이 균열성 없이 하나님을 대하고 정말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망치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런 것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정과 내 영의 사정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고 주님은 나를 살렸나이다. 이것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 피가 증인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사정도 모르고 하나님 사정도 모르고 아버지 그때 감정과 상황에 따라 아버지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